아멘.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축제 같았습니다. 마치 무슨 행사장에 사람들이 몰려온 것처럼 시끌벅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서 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아마 빙빙 돌리기도 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신 나귀 새끼 밑에 양탄자처럼 깔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옆에 도일하고 서서 종려나무들 가지를 꺾고 거기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고 이제 우리는 살판 났습니다 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고 해서 오늘을 종려나무 주일이라, 종려주일이라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매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는 모여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시간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 여러분,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있어요. 우리는 백이민족이라 흰옷을 즐겨 입고 가물을 즐기는 백성이었다, 민족이었다. 그래서 노래를 즐기하고 기쁘게 놀 줄 아는 민족이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잘 놀 줄 압니까? 잘 놀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의 일로 러시아 모스크바에 한 3번 정도 갔습니다. 갈 때마다 볼쇼이 극장을 관람을 하고, 거기에 세계적인 무대들이, 그 배우들이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 또 토스카 등등, 말은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스토리는 아니까 뛰어난 가창력으로 쫙 황홀해요, 황홀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러시아는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했어요. 먹고 사는 게 급급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좌우지간 한 끼 두 끼는 굶어도 공연장에는 나타나 가봐야 된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래요. 가봐야 되는, 가는구나. 그래서 기차를 타고 빨리 또 차를 타고 와서 볼쇼이 극장이나 또 작은 도시마다 공연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고 즐기고, 왜냐하면 거기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푸근함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아마 유럽에는 이 예술이 지금도 계속 발전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대학에 가보면 이 예술학과, 특별히 음대라든지 미대라든지, 그래 예술을 한다 그러면요, 야, 먹고 살기 힘든데도 그거 뭐 하려고 그런 거 하냐, 막아요. 예. 먹고 살지도 못할 텐데.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어릴 때 가만히 제 기억 속에 그래요. 정월달이 되면 동네에서 이 풍악대가 결성이 되고, 그래서 막 돌리죠. 뭐 상매 돌린다는가, 뭐 막 돌리고, 그 다음에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그래서 집집마다 복을 빌어주면서 다니잖아요. 막 콩콩 치면요, 막 어른도 아이도 막 다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어깨춤을 추면서 따라다니면서 저희들도 막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물론 문화가 많이 변했겠지만은 요즘은 그런 문화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지 몰라요. 돈은 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의 정신세계는요, 피폐해졌어. 요즘에 신문이나 또 아침 TV를 켜면 뉴스에 나오는 각종 사건들을 보면 끔찍한 날,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경제 이것만 계속하고 막 했더니 사람들의 심령들이 피폐해져.
이게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쌓이고 쌓이더니 폭발해.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 사회의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옷을 벗어서 흔들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저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래 보면요, 화나신 분들 같아요. 예. 근엄해요. 근엄해요. 무서워요. 싱겁기는 가봐. 박수 치고 막 그러면요, 교회에서 박수를 치고. 근데요, 여러분, 기쁠 때는 기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슬픔을 당했을 때는 울 줄 알아야 돼요. 저도 목회 초년생 때는요, 이렇게 장례식에 가보면 좀 그치라고 울음 그치고 천국 소망 받으세요 막 이렇게. 근데 나이가 한두 살 먹고 지금까지 오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슬플 때는 슬퍼할 줄 알아야 돼.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돼요. 기쁠 때는 기쁨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 날인데, 이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하고 막 하는데 우리는요, 호산나 너무 근엄해. 여러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표출이 감정이 표출, 그 위로가 있어요. 치료가 돼요. 그래,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기쁘고 즐거운 예루살렘 성 입성 사건이지만은 놓치지 말고 우리가 보아야 할 그 두 가지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했던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당당합니다. 기쁨과 환호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그래요, 땅이 막 진동하듯이 그러는데, 다른 편을 보자고요. 예수님을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오셔.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 틀림없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신다면 뭘 타고 가요? 예? 말이 아니에요. 나귀지만은 어떤 나귀? 새끼 나귀. 그래서 새끼 나귀가 어떤 것일까? 우리는 말문화가 아니라 가지고 몇 층이 잘 안 돼. 그래서 곰곰이 기억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작년쯤에 제가 여기 성마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는데, 상주에 있는 주민들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성마를 즐기더라고. 가족들도 오고, 그리고 젊은이들, 연세 높은 어르신들 많이 와가지고 성마를 즐기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뭐 없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많이 와 성마를 즐겨요. 어른은 큰 말을 타요. 큰 말은요, 보기가 좋아요. 꽁충하죠. 정말 그 말은 장군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다. 그런데 애들은 그런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부가 조그마한 이 말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그 위에 얹혀. 아이들 배가 툭 튀어나오고 짜리몽땅하고 키가 따지막하고 정말 볼품이 없어. 이게 나귀 새끼더라고. 그게 나귀인데 나귀 새끼라고 했으니 더 볼품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를 나귀에게 태우고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도는데 띠똥띠똥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우스운지 몰라요. 야, 저게 나귀다. 나귀. 저게 나귀다. 제주도로 가면 볼 수 있는 나귀. 그것보다 새끼 띠뚱거리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걸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놓쳐버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시되 나귀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서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상세하게 이 말씀은 기록해 두질 않아요. 근데 3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들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 37절의 말씀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모든 능하신 일들만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 여기에 기록될 때도 능력의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 형통의 예수님, 잘되는 예수님만 볼 수가 있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오면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가 알게 해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이 외에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고 그래. 예수 믿으면 능력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실제로 예수 믿어서 은혜 많이 받고 예수 믿어서 인생이 바뀌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을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도 보셔야 돼. 아무리 기도했는데 목사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네요. 이런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말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식들이 병이 낫질 않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님 앞에 매어달리는데 사업이 일어나질 않아. 그러면 어떡하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잘못 믿은 건가? 우리는 이 모습은 생각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갑자기 어디 병원에 입원할 일 생기면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부끄러워 여겨서 간구하기도 싫어해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형통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것도 맞아요.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늘 그 마음 그 상태로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견지해 나가는 그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통함이나 축복만 받는 믿음으로 늘 살기를 원한다면 반쪽 믿음이라. 여러분 형통할 때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잘 안 될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았다면 십자가의 주님도 계시는 거라. 응답의 주님을 체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로 몰아넣으시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지혜로운 믿음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공주 아들의 이름을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필로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파라오를 왕이라 그래. 그때 당시에 왕인 이 바로는 자녀가 없이 무남 동녀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게 모세를 양자로 드렸던 공주였고 무남 동녀였던 이 공주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모세를 입양을 했어요. 그렇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모세는 이 이집트 애굽 나라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자리에 있다는 거라. 그냥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는 형통 부러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닌 형통, 잘됨,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힘들더라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견지해 나가고, 그리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 지키는 일이 있다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저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요즘 참 많아요. 수술도 하시고, 그렇죠? 수술할 때 되면 수술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부끄러워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이런 가운데서도 차라리 내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은혜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보았다면 십자가 고난의 주님도 볼 수 있는 눈, 형통과 기도의 응답의 주님만 보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인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자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믿음 생활,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 보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전의 양면성 같은 믿음의 이 성질을 여러분 잘 파악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은요, 바리새인들의 모순된 태도를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계셔요. 39절에서 40절 여러분 말씀을 펴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40절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요 늘 예수님 주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꼬투리만 나면 책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 앞에 막 환영하고 하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 좀 저 사람들 좀 조용하게 좀 시키라고, 잠잠하게 좀 시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시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전문가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지식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전문가. 그런데요, 묘한 거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고집이 있더라고요. 왜? 전문가니까. 그 주위에서 객관적으로 볼 땐 아닌데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라. 왜? 전문가니까. 근데요, 그 전문가라고 하는 게요, 이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이긴 한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거야. 율법에 대한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못 보는 거라. 이게 문제야. 전문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느 분 그러죠. 내 건강 내가 잘한다고. 이게 애를 먹이는 거라고. 과거에 몇 해 전에 상주에게 어디 큰 약국이 있었죠. 그래 그 주인이 쓰러졌어요. 심근경색. 그래 빨리 병원에 가서 이제 조치를 해서, 주로 대구 많이 가잖아요. 대구. 그래 빨리 조치를 해서 뭐 스턴트 시술인지 막 빨리 살려내야 되는데 119를 불렀어요. 그래 약국의 직원들이 119 부르고 했더니 깨어나가지고 화를 내고, 내 건강은 내가 잘하는데 119는 뭐지? 빨리 돌려보냈어. 그래 이거 너무 피곤하니까 나 좀 집에 가서 쉰다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 또 쓰러졌어. 그때라도 가셨으면 됐는데, 그래 그 부인이 119를 또 불렀다고 그래. 깨어나가지고 또 혼냈다. 그래 갔어요. 세 번째는 영영이고만 가버렸단 말. 전문가. 이 전문가라고 하는 게 이게요 여러분 참 애로사항 많아요.
차라리 비전문가가 더 나아요. 전 신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신학대학의 설교학 교수치고 설교 잘하는 분 없더라고. 가만히 보래.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돌들이 소리 지른다. 돌들이.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조금 무지하고 순진하고 순수한 듯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가, 그 사람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오늘 특별히 이 종려주일인데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일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 순수하고 순진하게 우리 주님을 맞이해요. 주님을 높이고 찬양을 해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과연 이 모습으로, 이 마음으로 교회에 우리는 오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그래, 아멘이라는 분들도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안 왔다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기대하는 마음이나 또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찬송 부를 때도, 그죠? 뭐 이렇게 막 다리라도 막 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부르겠죠. 그 뭐 어떤 분들은 막 손을 막 이들과 싸울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참 몰라요. 순수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 바리새인들은 차라리 오히려 그런 자기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깊은 이 마음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막 자기의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기뻐하며 뛰었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쁨과 순수함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 예배 때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은요, 잘 되는 것만,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도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진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도 여러분 나중에 살고 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이런 마음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 우리 마음을 다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순진하게, 조금 무지해 보일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